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썸네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미소를 띄우시는 건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이 온 것 같아서 그러신 거죠?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 보고도 한번 해봅시다.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앞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참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그 말씀의 지혜를 또 보석을 이렇게 알게 깨달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것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마음에 새길 때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달리기에 또는 경주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에서도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경주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요,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오늘 이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 이러므로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접속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으니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과 같이 구약 시대를 살던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삶이 결코 꽃길과 같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이들이 겪은 어려움과 시련이 때로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죽기를 요청할 만큼 이 괴로움을 겪은 인생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당황스러우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거대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큼의 이런 스타디움에서 경기장 관중석을 이렇게 꽉 차게 메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그 경기장 트랙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어떻게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힘든 길을 지나왔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응원을 받으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겠죠? 네. 아마도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경주가 함정이 있으니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00m 달리기 트랙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와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코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그 선수, 어쩌면 우리는 경기장에 아무리 큰 함성과 응원이 올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트랙 험난한 여정을 보면 그 응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마음을 가졌지만 곧장 이 자신감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독자들이 당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까 같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쁘게 이 본문을 읽었을까? 예상컨대 저는 아주 밝은 미소보다는 여전히 그늘진 표정이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금 평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공격했다는 지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교양을 쌓는 것이나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모함도 당하고요, 이웃에게 손절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당장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는 장애물이 그들의 발목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힘듦도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표현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이 선수에게 아주 무거운 배낭까지 짐을 지게 하고 뛰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과거의 나의 죄된 습관이나 죄책감이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바로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이 내면에 울리는 의심의 소리 때문에 지금 스타디움에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는 그 소리는 듣기도 힘들고 또 내가 이제 내디뎌야 하는 이 발걸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안팎으로 아주 힘들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출까? 포기할까? 라는 유혹이죠.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요, 적어도 이런 지독한 핍박과 사회적 고립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컸기에 그들은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 강력한 유혹, 즉 기권하고 싶은 충동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요, 지금 그들이 깊은 낙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놓인 상황은 몸도 마음도 탈진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인 성도들의 삶이라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제가 히브리서의 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경기에
서 있는 사람 또는 뛰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트랙 위에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혹은 아예 낙오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집을 나서는 삶이 우리 대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군병들처럼 물리적인 피해는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부모님께 제가 맞은 적은 있어도요. 네, 교회를 나간다고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또 그쵸? 네, 너 교회 나가 이러면서 등짝을 맞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박해가 없더라도 우리를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좁아진 취업의 문, 감당하기 버거운 주거 비용이나 학자금 대출, 그리고 불투명한 진로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름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고 있는데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면 현타가 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지금도 제일 듣기 싫습니다. 동화의 이야기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나름 스펙도 쌓고요, 자소서도 고쳐보고요, GPT가 훨씬 잘 써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이 고생 끝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도래할까? 라는 이 물음 앞에서는 참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죠. 우리 내면을 파고드는 이 죄와 유혹들도 끈질기게 우리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요, 우리를 자꾸만 그러지 않고 싶어도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감옥에 가두게 되죠. 또 타인의 행복한 삶이나 내가 원했던 삶이 저기 지금 내 가까이에 이루어지면 저 사람 또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에 고립되기도 합니다. 요즘 도파민 터진다는 소리도 많이 하죠.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자극적인 것에 몰입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주 반대로 냉소적인 태도로 난 뭐래도 안 돼, 해봤자 굳이 그거 해야 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려고 애써보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대림절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연말인데요. 거리에는 점점 화려한 조명도 켜지고 캐롤도 들리고 아주 신나는 음악이 어디서든 많고 울려 퍼져서 온 동네가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춥고 싫을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갔다는 허무함도 들고요, 내년에는 내 삶이 올해보다 좀 나아질까라는 두려움이 연말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이 초라한 내 모습을 볼 때 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이 강단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 번씩 꺼내는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 성탄의 이야기가 당장 내일의 면접보다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올까? 주님의 오심이 나의 통장 잔고나 꼬여버린 인간관계나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위로가 나에게 될까? 라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네. 머리로는 알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참 답답하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 즉 저의 삶의 십자가라는 이 장애물은 너무나 거대하고 선명한데 그 너머에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나 주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이 그로 인한 기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보려고 애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처럼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싶은 순간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기도가 정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 이런 회의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고달픈 인생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이해와 상황과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휩쓸려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어쩌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늘 울고 있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약 14분 동안 아주 부정적인만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여기 있다고, 이런 마음을,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친 우리에게 너 더 열심히 뛰어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나약해서 이런 어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그러나 강력한 처방전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란 말은 가장 먼저 이 길을 완주하신 개척자이자 우리가 끝까지 뛸 수 있도록 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꽃길만 걸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훨씬 가혹한 장애물을 겪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하시는 그 장애물이, 그 문제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한 목걸이나 장식품인가요? 그냥 저기 걸려있는 조형물인가요? 아니죠. 십자가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용도구가 뭡니까? 그거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가 사용도구입니다.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구인 십자가 때문에 그곳에서는 뭔가 나아지거나 다시 회복될 소망이나 희망조차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은 이 어떤 두려움이나 그 무거운 짐을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더 큰 죽음이라는 벽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어떤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절망에서도 가장 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와 슬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을 포함하여 더 깊고 넓은 차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면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서 그랬을까요? 인내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이실까요?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그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 나타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해 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네. 예수님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십자가에, 그 장애물에, 그 현실에 고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벽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그 기쁨일까요? 네. 여러분, 저를 함께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진짜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바라본 그 진짜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참으면 죄에 빠진 저 청년을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이 수치를 견디면 하나님과 저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어. 바로 이 기쁨,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그 기쁨이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이 너머의 기쁨이 보이자 눈앞의 현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린 세 번역을 보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있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장차 그 너머에 올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통과 수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 바라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자 복음은요, 우리 앞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두려움의 너머의 기쁨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이기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해피엔딩 동화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 가봤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더라. 너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끝이 아니더라. 그 너머에 진짜 기쁨이 있단다. 이 사실이 몸과 마음에 탈진이 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보증,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장애물과 같이 여겨지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의 경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단순히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의 기쁨인 우리를 보셨듯이, 여러분을 보셨듯이, 이제 우리도 현실의 고통 너머에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이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점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을 회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 때문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방황의 시간, 이것을 저는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카메라의 시선을 바꾸면 주인공이 달라지듯 우리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말인데요, 지금까지는 눈앞에 있던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공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 상황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이 고통은 지금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한치 앞도 보이는 현실이지만 주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동행하고 이끄신다. 내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계속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적당히 타협해라라고 말할지 몰라요. 때로는 내 안의 불안이 너는 뒤처지고 있어, 넌 지금보다 더 갈아 넣어야 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들을 이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 두려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버틸 힘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실하고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관람하는 분이 아니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나의 곁에서 함께 숨을 헐떡이며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문제에 고정되고 고통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시는 주님께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쟁취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기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나 가슴 속으로 삼켰던 올해까지의 그 모든 마음들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고단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1절을, 여러분이 2절을
우리 함께 3절을 세 번역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것이죠. 주님, 솔직히 지쳐 있습니다. 취업도 만만치 않고요. 통장은 보기도 싫고요. 미래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마치 무거운 배낭이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는데요. 남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죄들이, 그 불평이, 그 연약함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예수님께로 옮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보니 주님이 늘 곁에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가장 외롭고 초라한 그 순간에도, 가장 기뻤던 그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기권할까 마음먹는 그 순간에도 주님 계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이제 다시 발견했사오니 이 다음의 시간들,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는 세상의 시선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의 담대함을, 그 시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정체성으로 내가 이 삶을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날에 돌아보니 모든 은혜가 저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외롭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도, 가장 절망스럽고 또 한 sap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저는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음을, 곁에 계셨음을, 안에 계셨음을, 그 강한 팔로 나를 안아주고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한 번 더 용기 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으로 살아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지만 그것에 더 이상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내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나와 떨어지지 않게 주님 나를 더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선물의 시간을, 이 삶을 살아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에 쏟아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시는지 경청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운 삶이 여전히 이 문 밖을 나서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전에 초라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주어진 선물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대로,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